네, 오늘부터 MBTI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혹시 여러분들 뭐 정확하지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아본 사람 거의 없을 거고, 자기 MBTI가 뭔지 다 아세요 혹시? 어느 정도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 다 해보셨어요? 아, 해봤어요? 제 건 이렇거든요. 보통 많이 해도 아무리 해도 다 좀 이렇게 나와요. INTJ고요. 좀 뭐해? 네. 네, 뭘 해도 90 이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나름 계획을 많이 내려놓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역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비계획적인 사람들도 있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뭘 해도 저 수치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분명한 편이고, 네. 저랑 많이 다른 사람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목사가 전하는 MBTI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은 E를 얘기할 건데, 나는 E 성향이다 손 들어볼까요? 뭐야? 예성이 I라고? 지은이도 E야? 이렇게 4명. 4대 4다. 좋았어요. 네, 좋았어. 4대 4야. 네, 그래서 저는 INTJ니까 E는 너희 E고요, I는 우리 I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가면서 저랑 다른 성향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인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사실 E예요. 왜냐하면 저랑 반대 성향을, 나머지 성향을 뚜렷하게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향은 저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정말 이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E는 제 주위에 이렇게 물어볼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일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E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약자잖아요. 에너지. 그럴듯하다. 에너지. 이게 뭐야? 이게? 네. 일렉트로닉? 짜릿해 막. 짜릿해요. 그렇군요.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엑스트라버진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런 뜻인데, 외향성이란 뜻입니다. 외향성. 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외향이라고 하죠. 그건 왜 엑스트라버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더 많이 짠 거 아니야? 그건 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네, 바깥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성향의 특징들, 즉 아마 주위에 이 성향이 한 명씩 앉아 있으니까 보시면 대부분 좀 적극적이에요. 지금도 막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E일 거고, 한신이 조용하잖아. 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향을 두고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적극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든지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향,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밖으로만 적극적이에요. 나의 내부로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향의 사람들은 내 밖에 있는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사람을 좋아하면 다 E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MBTI 혹시 분석하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MBTI가 1, 2, 3, 4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 두 개씩 묶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 4번은 처음과 끝은 이제 태도 지표라고 하고요, 가운데 두 개는 심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개씩 묶어볼게요. EF인 경우, 아마 현지가 EF일 것 같은데, EF의 경우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좋아해. 네, 당연히 E니까. 근데 감정의 교류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반대로 이 T는 외부에 나와서 어떤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냐면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줄게요. 만약에 EF가 축구를 하는 경우예요. 결국 목적지는 축구야. 근데 축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EF는 사람을 모아. 사람을 모아. 친한 사람들, 야 너도 왔냐? 너 22명이 모아졌어. 그럼 우리 뭐 할까? 축구나 할까? 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 T는 어떻게 하냐면, 난 축구가 하고 싶어. 그럼 사람을 모아. 축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구를 하는 동안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축구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일을 외부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해. 그럼 그때 가서 그 사람한테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 축구 잘하네? 다음부터 축구하려면 얘를 꼭 데려와야겠다. 과정이 좀 다르죠. 네, 목적지는 뭔가 같은데 하물며 이제 이 F에 P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구를 하려고 모였는데 다른 걸 할 수도 있어. 맞지? 맞지? 네, 목적은 상실했어 이미. 22명이 모이긴 했는데 축구하려니까 어떤 사람이 야, 나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 이제 축구 안 하고 막 공이 축구공이 아니라 농구공이네 그러면 농구를 22명이 할 수도 있고 막. 네, 저랑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저에게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의 경우에도 참 많이 다르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향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은 아까 뭐 에너지 이야기 나왔는데 대부분 에너지가 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서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밖에 나와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 사람을 통하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성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이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집에 가서 빨리 침대에 누워야 된단 말이야. 뭐 아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어쨌건 이들은 밖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한테 기회가 오는 방법,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방법들이 다 나의 밖에 있다고 생각해. 뭐 생각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타고났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게 편하죠. 행복하고. 왜냐면 나는 에너지를 계속 얻고 있으니까 누가 밖에 있는 게 싫겠어요. 집에 가기 싫어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과 연결해 주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와 연결해 주거나 이런 일들. 사교적인 연결이든지 아니면 뭐 목적을 가진 연결이든지 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거쳐온 대부분의 청년 공동체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소심하고 좀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막 시끌벅적해져. 아이들이 갑자기 그들과 함께 텐션을 올려. 끌어올려. 그러다가 이가 사라지면 다 같이 누워 이렇게 막 이런 공동체에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는 지금도 4대 4지만 이들이 좀 그래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에서 가장 처음에 놀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이제 청년 예배에 처음 온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끝났는데 갑자기 그 자매한테 막 다가가서 야, 너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뭐 집이 어디냐 하더니 집이 좀 멀었나 봐요. 태워다 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태워다 줬어. 그것도 가면. 자, 지금 이들의 표정은 그게 왜? 라는 거잖아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 걸고 혹시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하진 않을까? 뭐 이런 성향인데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네. 근데 그 자매가 다시 안 오는 걸 보면 그 자매가 아이였나 싶기도 하고 원래 멀리서 왔다고는 했지만 전 최근에도 이런 걸 느꼈는데 지난주 이제 청년 예배까지만 해도 수련회 인원이 확정이 안 돼서 자매가 3명이었어요 원래. 근데 민성이랑 이제 지은이 가게 됐죠. 3명이라서 우리가 2인 1실이라 그래서 현지한테 야 현지야 너 다 안 가면 혼자 방을 쓰던가 아니면 2인 1실 가운데 그 같이 3명이 써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현지가 뭐라고 했냐면 전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이 방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대. 표정은 오히려 좋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는데 아이인 저로서는 야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제가 만약에 혼자 방을 썼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일단 3일간 그 사람과 몇 마디의 말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들은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거리낌이 별로 없죠. 그거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나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다가가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라 잘 다가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잖아요. 예를 들면 여름이니까 뭐 바다에 우리가 같이 놀러 갔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통 잘 껴서 잘 안 놀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놀고 있다고 저를 빠뜨리러 오겠다 이런 이상한 계획 세우죠. 왜냐하면 일단 제가 여러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신경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뜨려 보면 이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네, 외롭게 떨어져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에 잘 끼지 못하고 뭔가 저들과 하기엔 내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고 이런 아이가 좀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공동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소외당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아이입니다. 이들은 이따가 다시 들어가. 알아서 들어가. 근데 아이는 내가 들어가고 싶긴 한데 다시 저 가서 같이 놀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해요. 선뜻. 근데 물론 진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가 끌고 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선뜻 그걸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야, 우리랑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같이 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들은 잘 못 다가가. 그 사람에게조차도. 근데 여러분 이는 잘 다가가죠.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자 하나님이 주신 성향의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그 돌 위에 그 안에 건설되어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만 끄덕이는 것 같은데 네, 아이는 다음 주에 할 일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이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은 반대로 밖에 있는 것들이 차단되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는 반응이 온다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밖에서 일어나면 나에게 그것이 치명타가 되곤 합니다. 쉽게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정 같은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들한테 목사님 반응 좀 보여봐요. 난 사실 반응이 여기서 보이는데 막 이런. 근데 그런 저랑 계속 같이 있으면 제 에너지를 뺏어가거나 저 때문에 에너지가 방전되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 이전에 있었던 사울, 이랬던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해요. 다른 나라같이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라고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네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필요 없어 라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럼 여기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아니래. 그래도 아니래.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너네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너희들을 뭐 핍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하지만 왕을 세워달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누굴 세우냐면 이 사울을. 이 사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되게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외모가 잘생겼대. 키도 다른 사람 어깨 위보다 컸대.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보다 키가 더 컸겠죠.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누굴까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지은이의 저런 밝은 모습을 처음 너무 잘생겼다 진짜. 내가 봐도 키도 183이래 세상에. 여러분 사울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183에 저보다 10cm가 더 큰 사람. 저런 사람이 목회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 여자 청년들이 몰려올 텐데. 여러분 외모로도 꿀릴 거 없죠.
능력으로는 기름 부음 받고 전쟁에서도 이기면서 와, 저 사람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 인정도 받았어요. 명예로는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운동 경기에서도 신기록 같은 거 보면 제일 처음 기록에 세운 사람이 늘 기록되고 지금 현재 기록을 세운 사람만 기억되죠. 중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챙긴 거야. 외모도 잘생겼어, 키도 커, 왕으로서 능력도 있죠. 대대로 이스라엘에 남길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불순종해서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해야 될 역할대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잘 남겨놓다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거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남기는 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 꾸짖으세요. 그런 다음에 안 되겠다, 얘. 하나님이 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세워갖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저는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럼 이 다 가진 사울이 왜 불순종했을까? 왜 이 사울이 흔들리게 됐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요. 다윗이 세워지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인들이 다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더 위대하다. 무려 10배, 20배, 숫자로 다 따질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막 하기 시작해요. 이때 사울의 반응이 중요한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하고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랑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이, 나랑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요? 질투? 시기? 분노? 마지막은 없앰. 사울도 없애버리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눈앞에서 창을 던집니다. 제가 눈앞에서 던졌다고 써 있어요. 근데 다시 그걸 또 눈앞에서 또 피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울의 스펙에 대해서 막 설명해 드렸잖아요. 차원호를 떨어올리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과 비교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기껏해야 그래 장군 정도라고 쳐도 사울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을 향한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잘 생각해 보면 내 부하가 잘 싸운다는 거잖아, 그렇지? 다윗이 승리하면 누가 좋아? 내가 좋은 거잖아요. 다윗 가지고 전쟁을 계속 일으켜서 땅을 계속 넓혀가면 누가 위대한 왕이 돼요? 내가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반응에 저러다가 저 다윗이 나를 위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불쾌했던 건 다윗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에너지,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럼 따지고 보면 왕도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바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를 비워주고 내어줘야 할 텐데 왜 그 자리를 저렇게 지켜가려고 했을까요? 사울에게는 역설적이게도요, 내면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얻고 있어서 사람들의 호응도 받아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깨도 높고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와,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초대 왕으로 막 치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 꺾였어.
그러자 사울에게 남는 건 없는 거죠. 사울에게 남는 건 그냥 부정적인 시선, 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시선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랑 가까이 있지만, 나랑 함께 하지만 내가 결코 질투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 잘한다고 질투하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뭘 잘해, 그럼 부모님이 밖에 나가봐 이러면서 핍박하고 막 밖으로 쫓아냅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내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이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괜찮다라고 느껴요. 잘 살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고요, 어떤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요.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교회 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신나고 재밌어, 오늘 주일날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았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내 맡은 일에 봉사를 완벽하게 해냈어 라는 것으로 내 에너지를 채우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에너지가 과연 여러분 안에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외향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최초로 세우셨다, 이 전무후무한 왕으로 나를 이스라엘에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라는 분명한 내적 에너지가 있었다면 다윗을 기꺼이 받아들여 갈 거예요. 나의 시대가 끝나고 더 위대한 일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특히 외향적인 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시간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나는 에너지를 다 밖에서 얻는데 신앙적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외부로부터 어느 에너지, 아니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에너지를 받는 시간, 그것을 내 내적 에너지로 채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벗어나 있어요. 교회로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틀어져 있다고요.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어떤 친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자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약 5일 정도 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긍정적인 외부적 에너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쳐요. 그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신지 아세요? 겟세마네의 기도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자기를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주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계십니까? 나의 외적인 것에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사람을 만남으로 힘을 얻고,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무엇 때문으로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 고독한 시간으로 여러분 기꺼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 외부적인 에너지가 끊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외형적인 사람이라도 그 에너지들이 부족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상의 에너지들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힘든 에너지를 전하고 어려운 에너지를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공간, 성전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